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48페이지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주일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 3,5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국이 이 하마스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을 돕고 전쟁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서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을 전단을 추가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종교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75세 때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합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나는 이제 포기하고 나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장자로 삼으려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안 된다,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의 부인 사라와 아직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부인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자 이스마엘을 쫓아내요. 쫓겨나 살던 곳이 팔레스타인이에요.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땅입니다. 그 조그만 땅에 이스마엘이 살고 있었어요. 바로 이 분쟁은 뭐냐면 마치 서자와 적자와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몰려들면서 이스라엘을 건축하면서 시작된 분쟁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 국가 수립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마치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 전쟁이 빨리 멈추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치 있는 인생. 가치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나옵니다. 하나는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바람직한 것, 또 하나는 인간적인 지적, 감정적, 의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나 그 대상의 성질, 이렇게 가치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사물이 목적에 부합될 때 그 사물은 가치가 있는 사물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다고 해서 가치가 발생하느냐? 그것은 아니죠. 마이크의 가치는 뭡니까? 마이크의 가치는 뭐예요? 그렇죠. 확성입니다. 나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들리게 할 때 마이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크는 존재하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요. 확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버려요? 고치는 대로 보내야죠. 그런데 못 고친다. 그때 버리는 거예요.
물론 버려도 마이크는 마이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쳐서 다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이크는 다시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 가치는 그 사물의 존재 목적에 부합될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물 자체가 나의 존재 목적은 이것입니다 라고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이크가 나의 존재 목적은 확성입니다 라고 이 마이크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정합니까? 누가 정해요?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을 누가 정해요? 그렇죠.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 이유는 확성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이 마이크를 정하느냐 하면 마이크를 만든 이가 부여하는 거예요. 만든 이의 목적에 부합되는 소리를 낼 때에 마이크는 마이크로서의 가치를 발휘하는 겁니다. 마이크가 고장이 났어도 이름은 마이크라고 부르죠. 그러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이크뿐이 아닙니다. 모든 사물의 가치 기준은 똑같습니다. 왜 시계가 있습니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시간을 알려줄 때 그 시계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 시계가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시계는 버리거나 다시금 고쳐야 자기의 가치를 발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야 되는데 몇 분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사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사물을 만든 이가 그 사물의 가치는 이거라고 정하듯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너희들은 가치는 이거야라고 부여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희들은 가치는 이거야라고 하나님이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기준은 우리 창조하신 그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 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삶이란 출발도 좋아야겠고, 과정도 좋아야겠고, 마지막 유종의 미는 더욱더 좋아야 합니다. 지난 9월 29일이죠. 우리나라 모든 언론 매체,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그리고 인터넷 모든 언론 매체에서 그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그분의 삶을 기리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보도해 오고 있었어요. 도대체 그분이 얼마나 유명하기에, 또 무슨 대단한 일을 했기에 전 언론 매체, 보수 매체든 진보 매체든 모든 매체에서 이렇게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보도했을까? 유명인이 아닙니다. 또 영향력 있는 분도 아닙니다. 88세의 간호사 출신의 오스트리아 할머니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가레트 피사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간호사이며 수녀예요. 그런데 1962년 우리나라로 건너옵니다.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40년 동안 어디에서 봉사를 하느냐? 저 소록도 한센병 나환자들을 돌보며 봉사를 해요. 20대 꽃다운 나이에 와서 70세가 다 되도록 무려 40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 한센병인들을 돌봅니다. 환자들의 짓물은 손발을 직접 소독도 하고 또 고름을 닦아내며, 또 한센병만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한센병 재활치료, 또 그 주위의 환경 개선을 위해 일생을 바칩니다. 이것을 알고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훈장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니까 오스트리아 대사관이 소록도 섬까지 와서 훈장을 전달하고 가요. 우리나라 대통령 최고 훈장도 주겠다고 하자 그것마저 거절하다가 결국 못 이기고 받았습니다. 이제 환갑이 되었을 때 주위에서 환갑 준비를 했는데 기도하러 간다고 하면서 피합니다. 이 소록도에서 40년을 보낸 이 수녀님은 편지 한 장 남겨놓고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섬을 떠납니다. 섬을 떠나면서 이런 내용을 편지를 남겨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은인들에게 나이가 들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우리들이 있는 곳에 부담을 주기 싫어 떠납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저희들의 마음을 부족함에 아프게 해드렸던 일을 용서를 빕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떠났습니다. 이 소록도 할매로 불리기를 좋아했던 70대 할머니는 처음 비행기에 20kg 짐을 들고 올라왔던 것처럼 떠날 때도 그의 조그마한 보따리가 전부였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그 꽃다운 나이 6.25 전쟁 이후 척박한 이 땅에 와서 그것도 그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 소록도 섬에 가서 인생을 전부 바친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간증도 했지만 처음 목사 안수 받고 나흘 동안 부흥회 간 곳이 제가 소록도였습니다. 저는 겨우 며칠 가는 것도 싫어서 이리 빼려고 저리 빼려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다녀온 곳이 소록도였는데 이 마가레트 피사는 외국인으로서 40년 동안 일생을 전부 바친 겁니다. 그 어떤 언론 매체에도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얼굴, 그녀의 모습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그녀의 삶을 왜 그렇게 기릴까요? 그것은 그녀의 삶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고 또 사람들의 눈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확실한 삶,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은 뭘까요?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얼마 동안 그 목적을 수행하면서 살았느냐,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들렸다가 다시 고향으로 찾아가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자기를 위하여 살아서도 안 되고 그곳에 주저앉거나 정착하거나 향락이나 유욕에 젖어서도 안 되는 사명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가치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2절 3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저는 수고하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수고하는 인생. 여러분, 인생이라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수고는 하지만 모든 수고가 다 다릅니다. 인생에서 가난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인생의 무의미입니다. 무의미. 인생을 살다가 무기력과 실망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생의 의미만 있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부해도 왜 살아야지에 대한 어떤 인생의 의미가 없다면 그는 실패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었는데 빨리 달려가 봐야 빨리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기력과 실망감의 생포가 되면 인생의 방향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고 가치가 없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고 모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그런 생각들을 하십니까? 가치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을 이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가장 궁극적이고 기본적인 가치의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쓴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인생은 헛되고 무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그가 받았던 복과 성공이 아닙니다. 이러한 헛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수고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허무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땀 흘리는 수고는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수고하는 인생은 견실한 삶입니다. 수고하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수고하는 인생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수고할 것을 수고하여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유익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익한 인생. 여러분, 사람이 여러 수고하는 것에 대하여 무익한 것이 있고 반면에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무익한 것은 헛수고요, 유익한 것은 가치 있고 성공적인 수고입니다. 흔히들 사람을 셋으로 나누죠.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우리는 가치 있는 꼭 필요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익한 인생.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필리핀 홍성윤 사님과 함께 점심을 먹으려고 중국집을 갔어요. 그런데 간짜장을 먹고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메뉴판을 유심히 보시고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셔서 제 바로 앞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식탁에 앉으시더니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수북히 꺼내놓으십니다. 1,000원짜리 2장하고 100원짜리 계속 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짜장면을 시켜놓고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제 거 계산을 하고 그 할아버지 앞에 와가서 할아버지 제가 계산을 해도 될까요? 라고 말을 했어요. 아무 대답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물어보고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화낼 수도 있으니까 또 자존심이 상할 수 있으니까 두 번을 물어봐도 아무 말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귀가 어두워서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직원이 와서 할아버지 저분이 짜장면 값 내드린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일어나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막 2번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루 종일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6,000원의 기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록 나의 작은 사랑이지만 이것이 분명 그분에게 유익하고 가치 있는 섬김이라면 저는 행복한 겁니다. 성도된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을 하여도 분명 유익하고 가치 있는 섬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고와 노력을 죽도록 했을지라도 그 결과가 좋지 못하면 그 수고와 노력은 소용없는 것이 되고 결국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고는 수고대로 하지만 그것이 헛수고일 때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고하고 땀 흘린 뒤에 허무함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죽도록 봉사하고 섬겼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이상한 소리가 들리려면 너무너무 허무해요.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렇게 섬겼나?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이렇게 했나? 땀 흘린 뒤에 허무함을 느낄 때 참으로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위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 땅에서 몸부림치는 그 모든 수고가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헛수고에 불과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벌려고 몸부림쳐 봤지만, 권력을 잡아보려고 몸부림쳐 봤지만, 성공하려고 몸부림쳤지만 다 헛수고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잡은 것 같은데 실상은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요 붙잡는 것보다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움켜쥐고 있으면 그 인생이 추해집니다. 잠시 쥐고 있을 수는 있지만 이내 내 손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것들이 헛수고가 되게 해서는 안 되며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유익한 수고가 되게 하여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는 죽은 듯 하지만 나무 밑에 새싹이 나듯이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히 다시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영원함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결코 과거에 묶여 살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희망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현실의 아픔과 어둠 보며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고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들이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고 한창기 씨가 창업자입니다. 어느 날 이 한창기 사장이 사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출판사가 앞으로 판소리 전집을 낼 것이다. 여러분, 이 판소리 전집을 내면 책 잘 나갈 것 같습니까? 안 나갈 것 같습니까? 안 나가죠. 이 판소리 전집 사서 읽어볼 사람 있겠습니까? 전집은 그만두고 단권 판소리도 안 읽어볼 것입니다. 그냥 겨우 판소리에 관심 있는 몇 사람들만 읽어볼 것입니다. 그러니 사원들이 뭐라고 했어요? 사원들이 판소리 같은 소리 하네. 곡소리 나겠다. 곡소리 나겠다. 판소리 아니라 곡소리 나겠다. 그런데 이 우리 출판사 이제 곡소리 났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편집위원장이 사장님, 우리 그런 자금 없습니다. 그 책 내면 우리 회사 망합니다. 그때 이 고 한창기 씨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이거 꼭 기억했다가 메모했다가 다음에 어떤 대화할 때 이 멋진 말 한번 써보세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라면 돈을 낙엽처럼 태울 줄 알아야 한다. 아무 감동이 없어요? 우리 서수영 권사 한번 해보실래요? 이 가치 있는 말을. 그렇죠. 여러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라면 돈을 낙엽처럼 태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지원아, 걱정하지 마. 내가 목사 지난주 약속해서 지원하고 앞으로 절대 지원이 안 시킬 테니까 편하게 예배드리라고. 내가 또 시키면 뭐 이제 막 편하게 예배를 못 드리고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약속했거든요. 지원아가 절대 안 시킬 테니까 편하게 예배 드려 그랬어요. 약속시켰지?
그래요. 앞으로 화살은 다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치 저는 이 말을 듣고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발을 씻겨드린 것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왜? 낭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이 여인이 하는 일을 기억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하는 일을 기억하라.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진 젊음을 낙엽처럼 불태울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말하는 돈을 마치 가치가 없는 낙엽을 태우듯 그 태우는 것을 안타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사명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외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없어 보여도 거기에 내 젊음을 태우고 내 삶을 태우고 이것이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 아니겠냐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가치 있는 젊음을, 열정을, 삶을 태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치 있는 곳에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나의 젊음이고 내 인생을 태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수고하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유익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영원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처럼 모두가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사명이 가치 있는 사명, 가치 있는 복음으로 내 젊음을, 내 삶을 태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